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5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중 지극히 작은 말씀까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안내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10월을 맞아 개편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함께 공부하던 요나 이야기를 마치고 신약의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뉴스들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를 나누는 시선이 다른 뉴스와 참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 공부하는 나는 리더입니다를 각각 2부와 3부에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함께 주 안에서 장성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그동안 3부 방송에는 저희 할텐서울 봉사자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살며 생각하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번 10월부터는 2부로 그 자리를 옮겨서 방송을 하는데요. 살며 생각하며라는 프로그램은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또 삶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진솔하게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으로 그 대상을 넓히려고 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글솜씨가 없거나 목소리가 좋지 않아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고 작성에서부터 읽는 것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임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신 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동성애를 인정하는 물결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결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미 유럽의 많은 교단들과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이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으며 나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까지 이런 물결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목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 중 한 목사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의 비성경적인 수많은 주장들은 사실 반박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주장은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 기자는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성소수자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이야기에서 예수가 함께 밥을 먹었던 존재는 12명의 제자들로 대표된다. 제자들은 당시 고위층들이 볼 때 소수자로 취급받던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도 사람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비난을 받았다. 또 예수가 함께 했던 이들은 집도 없는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를 스승으로 따랐던 무리들 역시 소수자들이다. 예수가 죽고 남성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 예수의 곁을 지키며 울었던 이들은 여성이었다. 남성들에게만 인권이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에 여성들은 소수자였다. 예수는 소수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리며 친구로 지냈다. 즉 예수도 소수자였다. 그렇게 본다면 답은 명확하다. 이 시대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이의 옆에 가서 친구가 돼주거나 이로 인해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곁에 가서 하루만 더 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러실 것이라고 믿는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소수자이셨으니 이 시대의 온갖 소수자 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며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목사의 답변은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란 그렇게 사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섞어야 힘이 생겨납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사실 사람들이 쉽사리 믿지 않습니다. 사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욱 신뢰하게 되지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그 목사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한 부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 소수자들, 다시 말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말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소수자들을 찾으실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사람의 주장, 특별히 그 주장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소수자들을 찾아오셨으니 오늘 이 시대에도 소수자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주장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목사의 답변 중에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목사의 답변 중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짓말에 미혹되어 그런 주장을 지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이 주장을 하는 목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역시 그런 주장을 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알아보니 그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 섰던 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 섰던 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 속에도 언제나 기다려 주셨던 주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낙스빌 한인사랑교회를 섬기는 정진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고등학교 총기 사건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지 참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하는데, 우리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도 역시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에 또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민자로 학교 다니면서 불합리한 것들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우리 총기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이 미국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그 총기 사건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아틀란타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는데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경험하는 때요, 누리는 때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피폐해진 그 학생들, 선생님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며 학교에서 어떤 불합리도 당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그들을 품어주셔서 해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위로와 치유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요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10월을 맞아 새로 시작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개편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온전한 믿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 방송이 성경 66권을 자세히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성경을 선정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창세기, 사사기, 룻기,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나누었고요. 또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께 부탁을 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빌립보서, 또 갈라디아서와 같은 성경들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Let's Read the Bibl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히는 하지 못해도 적어도 각장의 주제 정도는 살펴보고 있고요. 또 바이블 드라마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원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또 한번 자세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 야고보서요. 그럼 새로 시작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야고보서 공부 시간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해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이라고요? 네. 왜 그렇지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네, 물론 맞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깊이 그리고 방대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종교 개혁의 주역이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불렀다고 하지요. 지푸라기 서신이요? 네. 무슨 의미인가요? 별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요? 네, 물론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부패한 로만 카톨릭 아래에서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많은 고행과 선행을 해야 하도록 강요를 받다가 성경을 읽어보니 구원은 그렇게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 사람이 자신의 공적을 세워야 하는데 각 사람의 그 공적을 확인하는 날 불로 그것을 태울 것이라고 하시죠. 이때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이 상을 받고 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 공적을 세우는 재료들이 나오는데요.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재료가 집, 곧 지푸라기죠. 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서신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지푸라기로 공적을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군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나름 열심히 썼지만 나중에 구원의 날에는 불타 없어질 서신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같은 구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그 말씀대로 야고보서가 금과 은 같은 귀한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받을 상을 위해 뛰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요? 네. 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죠. 이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보고 뛴 사람들이고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읽어보죠.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며 세우라고 하십니다.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우는데 심판의 날에 불이 와서 각 사람이 세운 공적이 어떤지 시험해 볼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불이 지나가도 남아있는 공적은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해라는 것이 구원을 잃는다, 지옥을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은 아니군요. 다행이네요. 네. 만일 우리 성도가 원하는 것이 오직 구원이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 사실만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그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는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네요. 예, 구원은 정말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공적도 없이 구원만 받는 것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은 칭찬받을 모습은 아니겠죠. 네, 아무래도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는 어렵겠죠. 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공적이 불시험 가운데서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상을 받는다고 하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우리에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공적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타지 않는 공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공적일지 감이 좀 안 오는데요.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공적은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낼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무엇이 영원히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고 얻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영원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이 부분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야고보 사도 시대에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야고보서를 깊이 공부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잘 가고 있는 것을 확인받으면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무거운 공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가볍지는 않겠죠? 예,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는 듣고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아 아나운서는 잘할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하셨습니까? 네, 나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표현하지만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느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말씀을 나누셨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변화하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사이에서 들렸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자, 변화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함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듣는 것이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겠죠?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아까 우리가 변화산 이야기를 할 때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입니까? 변화산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 알고 있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물론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록은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따로 나타나셨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육신의 형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부인할 수 없었겠네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말씀하시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치리했고 교회 전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나타납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보내는 편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턱대고 읽어 나가는 것보다 이 서신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를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깊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와서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을 위해 썼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고 하시네요.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은 것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게 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물론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주후 40년 정도에 쓰여졌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인 주후 60년 정도에 쓰여졌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일찍 순교를 했나 보네요. 네, 야고보 사도는 주후 62년에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체포되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갔는데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나스가 야고보 사도에게 돌에 맞아 죽고 싶으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서 살고 싶으냐 결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가 아나나스의 말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나나스는 야고보 사도를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워놓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했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아나나스 대제사장이 야고보를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렸고 떨어진 야고보를 향해 돌을 던지라고 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숨을 거두었네요. 네, 자신이 쓴 이 야고보서의 주제처럼 야고보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서가 명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며 읽어 나가서는 오해하는 구절들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것은 차츰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를 배워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야고보서 1장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첫 시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이 소수자들과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여전히 소수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송소수자 지지 목사. 그가 한 말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짓말인 것을 여러분은 찾아내셨습니까? 그가 한 말에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소수자들, 다시 말해 죄인과 세리와 그 목사가 말하고 있는 성소수자는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과 세리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이 소수여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본질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의 숫자가 그렇게 적다는 말입니까?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가시지 않고 이 소수의 사람들과만 함께 하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들 역시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는 함께 교제하지 않으시고 대립하셨습니까? 왜 그들과는 끝까지 적대 관계를 유지하셨나요?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죄인과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아는 자들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지요. 반면에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이 빠져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기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예수님께 간구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죄가 아니며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비록 스스로를 성소수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그 다수의 사람들에 그들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대적의 관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소수에 속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다수에 속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이 거짓의 미혹들을 분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이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그 말들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미혹 앞에서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의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